오늘은 점점 강해지는 인생,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제 7년 반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하게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의 흐름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3장 1절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초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다윗의 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시고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2장 전체를 통해서 3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되고 창대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점 강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호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겸손한 곳에는요 항상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요 내가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자꾸 묻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절도 보시니까 다윗이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올라가라고 그러고 또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사실 왕쯤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다윗을 보시면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만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시면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교만하면 문제가 됩니다. 인생에 교만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대적이요 갑자기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대적들을 보내시고요 대적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요 대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적이 강해지고요 대적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정신을 반짝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묘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대적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적이 약화되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적이 내 눈에서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 때는요, 인생의 대적들을 막 일으키시고, 겸손할 때는요, 대적도 없애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강성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겸손에는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장 강력한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요, 은혜는 원인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공짜로 막 그냥 부어주시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있을 때를 보면, 이 성경을 보니까 항상 재정부터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물질부터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채워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재정의 축복이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을 쳤죠.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폈으니까 할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와서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처자들, 그리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요, 아니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징벌을 하시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징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글락이 쳐들어와서요,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가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한 소년,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버려진 한 소년을 길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위치를 알게 됩니다.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처자들을 다 구원하게 되고, 거기서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에서 다윗의 것들만 물품을 약탈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을 약탈해 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해서요, 주변에 있던 것들을 모조리 모아서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술 마시고 아말렉이 막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기습을 해서 아말렉을 전멸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0명의 지쳐서 싸움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는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법을 세우게 되고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30장 31절의 내용인데,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전리품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호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헤브론에 갈 때도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요,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처자들이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추격을 해가지고요,
그들이 모아놓았던 모든 전리품들까지 가지고 헤브론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은혜를 가지고요, 다윗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하실 때를 보면요,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재물부터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금은 보화를 마음껏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막도 짓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적인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계속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시면 고향인 유다 지파가 있는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다윗이 기름을 받습니다.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지금 도망쳤던 기간이요 10여 년이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방법이 4절에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건 앞에 있는 거 때려 맞추고 그게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신박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시글락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처자를 다 빼앗기고 너무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순간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물론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는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강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이 무엇을 잘했는가?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선순환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시면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받은 게 있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신약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는데 9명은 고침받고 그냥 다 주님을 떠나버렸죠. 그런데 한 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엎드리고 겸손함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인생 가운데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을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더 강성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겸손과 은혜, 다시 겸손과 은혜, 이것이 다윗의 패턴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가 부어지고 또다시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시면요, 은혜로 뭘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쇠약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겸손함을 통해서 계속되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받은 은혜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다윗이요, 내가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용서할까? 또 누구를 축복할까?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름이 생기면요,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예화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뚫려 있으니까요,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해는 막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소금의 바다가 됩니다. 흐름이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낼까?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까 생각을 하자마자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기 자신은 죽은 사울 왕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이거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장례를 목숨을 걸고 치러줬다. 그러면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죠. 그렇다 그러면 잠재적으로는 나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요주의 인물들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령을 보내서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칭찬해 주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윗이 상급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은혜 받은 것을 그쪽으로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원리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런 모습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한 세대를 패권을 쥐었던 강력한 제국이나 강력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쭉 보시면 강력한 제국, 강한 사람들 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요, 벽을 깨고 다 품고 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강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막아서고요, 나 혼자
우리끼리 그러면 나중에요 사라집니다. 우리끼리 하다가 멸종된 것이요 합스부르크 왕가, 거기는 근친혼만 했죠. 그러다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도요 신라, 성골, 진골 그러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예를 든 게 로마인데, 로마 같은 경우는요 정복한 민족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노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열린 구조라는 겁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와서 보시면요 교회가 벽을 만든 게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맨날 율법으로 벽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벽을 다 허물었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일이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복음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방인들에게요 짐을 지우지 않고요 벽을 다 깨고 누구나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강력해졌습니다. 벽을 다 깨고요 누구든지 품는 겁니다. 여자나 아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강력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폐쇄적으로 나만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에게도 흘려보내고 나머지 11지파에게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 가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의 2지파, 북쪽의 10지파로 갈라지는데 남쪽에 있는 2지파가 유다지파와 또 남았던 한 지파가 어디인가 하면 사울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원래는 원수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베푸니까요 원래는 제일 먼저 배신해야 되는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도 은혜의 문을 계속해서 열고 흘려보내면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의 문제가 무엇인가? 힘이 생기니까 복수하고요 힘이 생기니까 시기심 갖고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항상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강성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내용은 기본을 지키면 교만한 사람들을 다 진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경이 커지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옆에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런 멘트 할 때 꼭 옆에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시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단 조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교만한 사람들 진압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진압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고 필요하시면 제거하시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 책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 앞에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 같이, 사무엘 같이, 아비가일 같이 물론 좋은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루야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군들입니다.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아사엘 장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카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들이요, 하나같이 힘이 있는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때 동고동락했고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실은 다윗을 도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야망이 다 있는데 다윗이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요, 이 요압의 형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겁니다. 조카들인데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힘이 되는데 또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다윗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될 때 다윗이 유언하죠. 요압 저거 제거해야 된다.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압이 힘들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요압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쳐다보시지 말라 그랬죠? 네.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 집안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7년 반 동안 다윗 집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요, 동족끼리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죠. 아브넬 장군도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 장군조차도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수하에 있는 요압은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브넬이 도망을 칠 때 이 요압 장군의 세 형제들이요, 아마 셋째 아사엘이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8절을 보시면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아브넬 뒤를요 막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고 백전 노장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너 여기서 피 흘리지 말고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그만해. 그런데 끝까지 아사엘이 쫓아오다가요, 결국은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중에 요압이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고 피를 봅니다. 원래 다윗의 뜻은 동족끼리 피 흘리지 않고 남북이 통일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때문에 이 오해를 푸느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힘들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사무엘상 3장 3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저놈들 다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데 힘이 있다고 기고만장한 저놈들 하나님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붙들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요, 요압의 세력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 붙들고 나갔습니다. 1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 묻죠.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고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기본에 충실했더니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물의 경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강해도요 하나님이요 물의 경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매미 기억하시나요? 맴맴하는 매미 말고요. 이 마산 쪽이 아마 제일 타격이 심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 마산에서 목회를 할 때 내려왔을 때 한 분이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물이 범람을 해서 덮쳤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매립판대를 다 덮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물의 경계였던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거기까지만 물이 온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파도 같은 거 보시면요 희한하죠. 어느 정도 선 이상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파도, 너는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하나님이 인생에요 경계들을 그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경계, 그걸 히브리 말로 나할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다윗이 나갔더니 하나님이요 경계를 그어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도요 2가지 세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신본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요 인간적인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2가지를 다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일일이 인본주의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냥 쭉 말씀 붙들고 나가고 쭉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인본주의 세력들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제거하시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 곡 뽑아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태클 거는 사람들과 일일이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하시면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걸 잘했습니다. 다윗은 위기관리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알고 위기관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본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윗과 같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